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받고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이제 광야길을 통과한 많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길에서 10번 넘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건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본보기가 되고, 무엇일까요? 그때 일어난 그 사건들이 지금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교훈이 되고 하나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으면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시대 역전, 그러면 커 보이죠. 작게는 여러분 자체가 이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시대적인 인물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뭐 시대의 인물이 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2년을 사는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시대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잘 보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반드시 이 시대의 역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 시대의 역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전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역전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재창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복음이 끊긴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적인 설명을 위하여 과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말세 그때의 그 교훈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블레셋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무엘이 탄생할 그때, 한 나라는 여인이 말씀을 받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복음이 완전히 끊겨진 시대예요. 그 결과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은 연약해지고 중직자들도 연약해지고 후대들은 매침을 당하고 태중의 아이들은 찢겨 죽는 이 시대에, 이거는 마지막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민족 블레셋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블레셋이라는 뜻은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 즉 지중해 그쪽에 있는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주요 근거지로 했어요. 원래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다가 저기도 가다가 나라가 없어요. 그냥 해양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블레셋이 어디까지 가냐? 이집트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가서 좀 더부살이 하려고 하다가 이집트 왕 아메노테 5세 이때쯤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양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남부 해안 그리고 거기에 아주 요충지인 모든 걸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단체가 그야말로 전 세계로 복음화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요충지마다 아주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진을 쳐놓고 복음 운동을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현장에 나갈 때 곳곳마다 지뢰와 같이 딱 포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바로 여기에 강력한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했어요. 그게 바로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지금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요? 가자에서 일어나요. 가자에서. 아무튼 간에 여기에 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구라파식의 철기 문화로 아주 중무장한,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유일하게 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만 대장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칼싸움을 배워야지 왜 돌멩이 던지는 걸 배워요? 칼이 그만큼 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을 때 다윗의 표현에 보면 막 잡아가지고 막 입을 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로 뭐 혓바닥을 잘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철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양 민족,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충만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바꿔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집요하게 공격하고 사탄의 세력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제 믿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 민족인 이 강력한 5 도시를 아주 그 최고 요충지를 장악한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한판 대전투를 일으키려고 하는 임박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해결해야 될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지금 3단체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역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런 법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와봐요. 그때 이게 발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모든 문제, 시험, 환난, 걱정 계속 거라 하고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갈등이 오면 갈등 속에, 시험이 오면 시험 속에, 그냥 마음에 부하가 나면 부하 딱지 속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 엘리 제사장, 지금 블레셋이 한판 벌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 같은 거 보세요. 그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왕이 나오게 됩니까? 장군이 나오게 됩니까? 이런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조건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마병을 갖지 마라. 아니, 여러분들 마병이 있어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병을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왜? 정신 사나워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항상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사본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제사장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게 왕의, 즉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시대는 어려워지고 문제는 왔는데 이게 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때요?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 아닌가요? 완전히 예배 멸시하고 예배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말세의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예언적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후대 시대가 홈리와 비나스 같이 언약을 놓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종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막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에 그냥 휙 던져놓고 가는 걸로, 그걸로 다 끝나요. 여러분들, 교회,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들의 이름을 엄마가 다 지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다 진다고요. 우리 셋 엄마가 다 줬어요. 엄마라니까 좀 그러네. 애들의 엄마가 졌어요. 저의 아내이자 애들의 엄마가, 이제 복잡하죠. 그렇게 다 졌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 완전히 예배 다 말아먹고,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배 완전히, 요즘에 애들 말로 예배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다? 최고의 위기의 시대.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후대가 힘을 얻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서금은 불타고 장정들은, 중직자는 칼에 맞아 죽으니, 이길 힘이 없으니 아이들은 매침을 당할 수밖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돼요? 지도부부터, 영적인 지도부터, 실제적으로 제사장부터, 그리고 백성 모든 끝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 품고, 마음에 품은 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는. 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임박한 거예요. 지금 해양민족인 블레셋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도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침범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말씀도 희귀하지, 자녀들도 예배 개무시하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하고 내 뜻대로 그냥 뭐 생긴 대로 놀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들려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흑암 권세와 싸워서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흑암의 권세를 칼로 쳐서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후대가 넉넉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도자가 그렇지, 후대들이 그렇지, 백성들까지 그렇지, 이 임박한 위기를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임박한 위기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강력하게 완벽하게 구도와 시스템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 권세를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꺾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언약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홈리와 비나스 이제 옆에 사람 얘기를 듣고요. 저 블레셋까지 저 전쟁에서 아주 판판이 지니까 이번에는 좀 언약궤 가지고 나가자. 그래갖고 그냥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천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그냥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그때 전사를 합니다. 아니 그건 들고 나갔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씀인데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호락호락 보지 마세요. 그냥 뭐 뜬금없이 하품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네 놈은 누구냐 하고 막에 달려들어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도리어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막 수천 명 전사자가 나오고 이건 완전히 망연자실이에요. 거기 앞장서서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도 그냥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 다곤 신당에다가 이걸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다곤 신 밑에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곤 신당을 다 그냥 목을 꺾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블레셋에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떠났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기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블레셋 다곤 신당을 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에 막 전염병을 퍼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 그 블레셋 거기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 그거는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그냥 그 언약궤 그거 여기다 둬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궤 한 바퀴 블레셋 휙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왜? 믿음 없는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 필요해요? 믿지도 않는 언약인데. 또 기도는 하지요. 왜? 언약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왜? 언약 없는 기도 속에 나아가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없는 사명이에요. 기도는 억시하게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명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그야말로 블레셋의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피언약을 붙잡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사무엘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똑같이 그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에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좀 와해되고 블레셋은 굉장히 강성해서 늘 넘보고 위협하고 그럴 때 미스바에로 모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우상 전부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번제 탁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막 우박으로 그냥 내리 쏟으시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위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로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너지는 것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고, 없는 자 같은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계,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뽑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뽑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한 이 여인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사용하시냐? 뭐 근사하게 차려입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관리를 잘하고 뭐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도 오거나 또 어떤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곧 뭐예요?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 이게 수신은 되는데 이 안테나가 작동이 돼야지.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면 뭐해?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꺼져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꺼져 있으면 뭐 톡톡 안 되고 문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 휴대폰이에요. 그때 멀리서도 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언제든지 카톡을 받을 수 있고 연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적인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기도로 승화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죠. 한나 잘 들어야 돼. 이름 그냥 이름이 아니야. 그냥 멋있게 이름 지은 거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자가 다 짓는 거예요 원래. 한나.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가지고요. 이 시대의 아픔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아들이 없는 아픔은 한나 자신의 아픔이었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흑암 권세는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방법이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 그래서 나중에 심정을 토로할 때 뭐라고 토로합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삭도를 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굉장히 더운 곳에는 한 잔의 생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깊이, 그야말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적수 분인나라고 그랬어요. 적수야, 적수. 왼수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 분인나를 왜 왼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를 다른 걸로 하면은 대적자예요. 한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마 불인나의 아들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언약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언약의 실제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뭘로 삼았어요? 적으로 삼고 대적을 하고, 그러니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은 가중되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꾸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한나의 전환점이 있으니 이제는 시대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나시린에서 온 기도. 절대적인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강하고 강력할수록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겉절이처럼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이 기도 제목 성취되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맨날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은 꽉 성취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 사람들이 다 이 시끄럽다, 이 소경인 주제에 말이죠. 그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즉시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 누가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어요? 블레셋의 흑암 세력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영적인 상태 같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믿음 없는 언약 속에, 언약 없는 기도 속에, 기도 없는 사명 속에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한나의 원한 맺힌 기도예요. 이게 시대의 변곡점을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때 절대 계획의 응답을 받지요. 이상이 끊어지고 희미한 시대. 근데 엘리 제사장이 네가 구한 거 여호와께서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든지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은 그 엘리 제사장 메시지 하나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돌 맞아서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진짜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도 1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아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게 저거 미친 여자 아니야 저거? 왜? 조금 전까지만 하더니 그냥 술 먹은 것처럼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몇 마디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는 수색이 없고 그냥 거기에 나올 때 제사장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만났다고 가정할 때 아마 그때는 막 수색 찌들려 있다가 주 예정이에요. 내가 지금 원통이하고 내가 죽었는데 지금 술 먹은 거 아니고 내 마음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엘리 제사장 말 한마디 딱 듣고 딱 나가는데 제사장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 뭐냐? 방긋 웃어가지고요. 수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저게 미친 여자예요 저게? 조금 전까지는 뭐 오매불망하면서 눈물컴을 해가지고 술 취한 줄 알았더니 뭐 지금은 또 방긋이 네가 방실이냐? 아마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뭐가요? 그 말씀에 나의 마음속에 깊은 응답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바로 이것을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의 전환점이 뭐예요? 만약에 사무엘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역사의 변곡점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배가 아파 난 아들인데
내가 젖을 먹이고 5년 동안 젖을 먹이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거를 어떻게 내놔요? 하나님 못 내놔! 이게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막 소 3마리를 막 맷값절로 제사장의 예물을 드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드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미련 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미련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서운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나실인 사무엘을 탄생시키시고 후대에게 젖먹이면서 언약으로 올인하게 하시고 올인하고 나중에는 서원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원을 실행하는 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해가지고 안 내놨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없는 거예요. 그냥 분인나 아들, 한나의 아들, same 아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농사나 지고 그냥 양이나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나시딘으로 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시대를 역전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첫째, 영적인 역전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야말로 뒤로 밀리고 모든 고통과 낙심 속에서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포로와 자기 자신의 속국과 노예 생활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나실인의 증인으로 한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역전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정말 이 피언약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모든 만명에 가라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일어나서 온 땅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와 같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인생 역전이 아닌 먼저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고, 교회 나가는 게 옆에 타이반에 의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집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죠. 어느 날 당연하게 예배가 되어지고, 이게 영적인 역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풍성한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적 메시지예요. 참,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이제 힘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분인나가 지금까지 자식 가지고 막 자랑하고 뭐 난리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내 뿔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여기 뿔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을 상징하는데, 어떤 능력?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의 능력이, 내 뿔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은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금까지는 원수의 얘기를 들고 적수의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과 눈물과 통곡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내 입이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는 쪽소리도 못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 생기면 과감하게 나가서 계속 끌어 물러 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게 이게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입이 열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내 뿔을 높이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크게 열었더니 축복도 오지만 사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전부 다 결박될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여기 용사는 누구를 빗대는 거예요? 분인나를 빗대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누구를 빗대는 거예요? 한나 자신을 빗대는 거예요.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힘의 역전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풍족한 자 누구를 얘기해요? 분인나를 얘기하는 게 작은 의미에서는. 줄이던 자는 누구예요? 예, 한나라는 여인. 이게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 당장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예언적인 메시지. 언약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언약을 놓치면 지금은 풍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약속을 탁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줄이는 자 같으나 앞으로는 풍족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역전이 왔어요. 전에 임신하도 못한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들, 분인나의 여러 아들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 비얘기했어요? 시대적인 인물에게 비얘기했냐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후대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인나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갈수록 쇠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한나의 편에 서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사,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즉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빈하게 하시고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풍족하고 풍성한 응답을 주신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냐? 진토에서 귀족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영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인생 역전을 이미 한 사람들이 해요.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시면서 영적인 주머니를 좀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아니, 주머니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마스크가 있지. 아니,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니까. 찔러주셨다니까요. 근데 주머니를 열어보지를 않아. 저도 양복이 15년 된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 꼬맨 대로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주머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시대 역전이 드디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 흔적들이 사라지고 한나, 3남 2녀를 추가로 주셨어요. 그러나 한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모든 예배 모든 걸 다 지도하고 있는 것 같으나 어린 사무엘에게 시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었지만 그 블레셋의 세력을 어린 다윗에 의하여 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골리앗의 시대가 꺾인 거예요. 골리앗의 시대가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시대가 꺾이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거기에다가 사울 가문, 언약 놓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늘 육신적으로 믿음 없는 언약 없는 기도 없는 사명 속에 쭉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언약 따라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꺾어지고 이스라엘은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백성의 절망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리고 거울로 주시고 또 본보기로 주신 그 응답을 깊이 누리면서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성도들 후대 가운데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후대가 세워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진 말씀들이 깊은 응답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깨우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